오늘도 우리 가운데 맹세하신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The Mind of Jesus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읽는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 말씀이 꿀과 송꿀보다 더 달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 6절에 있는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이 있고, 오늘 시편 107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럽니다. 호세아의 인애, 시편 기자의 인자라는 말이 모두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쓰여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긍휼을 얘기할 때는 이 헤세드란 말보다도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여인들의 자궁을 뜻하는 레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레켐은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이고, 이 레켐에서 태아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 새가 먹이를 물어와서 토에서 새끼에게 먹이는 모습을 이 레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레켐이 없으면 우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도, 출애굽의 역사에도,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건에도, 부활 사건에도, 재림에도, 그리고 마지막 사건에도 온 우주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레켐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레켐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도적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교육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인내함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가 이 긍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 인류는 평화로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작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현대사회가 자중심적 이기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적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두 번째 원인은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그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기적이고 이 물질 중심적 사회는 결국 물질이 우상화되고 개인이 우상화되어지고 그 물질을 소유해야만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물질이 종교가 되어져 버렸고 신이 되어버린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존귀성과 거룩함이 손 안에 돈을 얼마만큼 쥐고 있느냐에 결정되어지고, 존경함이 이 돈으로부터 나오고, 돈 없는 부모는 무시당하고 돈 없는 자식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결국 돈을 가진 사람만이 신이 되어버린 사회가 아닙니까? 또 물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더 비참해지고 스스로를 무능력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사회를 무너뜨려버리고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격화,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인간은 기계화되어 버린 겁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품성인 긍휼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물질 중심의 사회는 모든 관계를 사물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안에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극단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기본 사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물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인격 대 인격의 존재로가 아니라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의 폐단이 바로 이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사상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었죠. 예컨대 물물교환이라는 시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는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은 사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교환하죠. 그런데 이때 물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정도 나눕니다. 이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의 얼굴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집 자식들은 어떻게 됐는지,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헤어질 때는 아이고 힘내 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는 이제 그런 얘기조차도 귀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돈이 이 중간 과정을 대체하면서 인간 간의 이 직접성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나는 돈을 받습니다. 그것도 요즘은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만 볼 뿐이지 자신의 땀 흘린 대가를 누구로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파는 자는 자기가 그 물건을 만든 자가 아니죠. 돈만 받고 물건을 팔 뿐이고 판매자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니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가 가진 물질만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여기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경쟁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는 그를 밟고 올라가야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만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 그대로를 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교리나 율법의 틀에 비추어서 사람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의 고통이나 또 그가 걷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딱딱한 율법만 보였고 그들의 잣대는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굳이 이 병자를 일으킬 필요는 없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그 다음날 고쳐준다고 하루 더 누워있는다고 해서 무슨 더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단 하루라도 이 불쌍한 자를 그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병자가 불쌍해 보였고 38년 동안 누워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차고 넘쳐 흐르게 된 것이죠.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딱딱한 교리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적 존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두 가지는 공의와 사랑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긍휼, 자비, 인자, 인애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공의의 성품만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구원 또한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궁일이 여길 수 있다 함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이며, 또 궁휼을 행하야 함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이며, 궁휼을 행함은 하나님의 더 큰 궁휼을 또 받을 보증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궁휼하심을 받고 또 이웃에게 그 궁휼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입니다. 이 궁휼을 주고 받는 일을 잘할수록 우리의 생활은 더 건강하고 건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망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 궁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궁휼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 궁휼을 너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궁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궁휼히 여겨야 할 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정 축제자의 대문 앞에서 부러워서 침을 흘리기도 하죠. 불쌍히 여겨야 할 자를 우리가 도리어 부러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수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워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당대의 명문 귀족들을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로서 심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궁휼입니다.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겨야지,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돈을 부러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궁휼히 여겨야 할 자를 또한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만 못한 사람을 흔히 멸시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가난한 자와 병약자와 불구자와 정신방약자와 탕화와 상습범 등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지 멸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를 판 배신자도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를 부인한 자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궁휼히 여길 자를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궁휼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궁휼이 없었다면 지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궁휼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궁휼을 우리 삶의 궁휼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 손 마른 자, 눈 못 보는 자, 다리를 저는 자, 말을 못하는 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역사인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용서하시며 궁휼히 여겨주셨죠. 이 자비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휼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궁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궁휼히 여기며 어떻게 궁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며 공감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궁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황금과 같은 말씀, 황금률을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이 될 때,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후에는 그 많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훨씬 더 타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았고 사람의 느낌으로 느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세히 알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처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시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하여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소경의 부르짖음, 병자의 외침, 고독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다. 자비한 자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들을 때 곧 그 말대로 듣지 아니하고 속단하지 아니하고 자비한 생각과 자비한 판단을 가지고 듣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60의 나이를 이순이라고 하였습니다. 62순. 나이가 60이 되니 귀가 순해졌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 뜻은 비록 거슬리는 말, 듣기 싫은 말, 비난하는 말들을 들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 자비로운 심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듣는 귀가 잘 열려져야 되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한 입과 긍휼한 혀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주의 지혜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사야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왕궁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혜의 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혀. 그래서 곰핍한 자로 어떻게 제게 힘을 주고 새로 일어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긍휼의 입, 긍휼한 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저 내가 보는 좁은 안목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차라리 말을 못하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말 안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지혜의 혀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손과 발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손은 문둥이를 어루만지는 손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병자에게 안수하는 손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착한 일을 위해서 수많은 길을 다니며 영육을 구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며 전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내 손길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 내 전도지를 주고 내 삶으로 저를 전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는 남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오직 나만 가면 되지라는 마음입니다. 그건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애를 쓰는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소식을 잘 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너무 잘 먹어서 뚱뚱해진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굶주림에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불쌍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면 내가 그 처지에 처했을 때 나의 외침을 들을 자도 없다는 얘기죠. 비록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것이라 할 때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친절히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궁일은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이중의 복을 가집니다. 주는 자도 복을 받고 받는 자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궁일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도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인정만큼 귀한 것은 없죠.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인정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특별히 궁일은 복음의 정신입니다. 사실 영혼이 빈곤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빈곤한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죠. 오늘 수십억의 지구촌 인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을 깨닫지 못한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세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궁일을 하심,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이의 헌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오늘같이 문명이 발달할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만큼 우리의 정신이 야만화된 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류를 참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복음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서로 인정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복 아닙니까? 사실 궁일이 여기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아무나 가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궁일은 현재적인 보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화내는 것보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 마음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화내면요, 먼저 내게 찾아오는 것이 잠을 못 자요. 이 미워하는 사람 이걸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결국 잠 못 자다가 그 원수만 생각하다가 내 몸이 병들어요. 그걸 복이라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러면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병들을 보면 잠 못 자서 병 생기는 것이 엄청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야죠. 우리 영과 육이 강건해진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보상인 것이죠. 세 번째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궁일을 베풀면 그 궁일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서 포쇼의 입을 통해서 궁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율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궁율을 베푸는 사람과 궁율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궁율이 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며 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칭찬하잖아요. 그러자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말이 끝이 뭡니까? 저희는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일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궁휼히 여기서 찾아가고 도와준 그들이 궁휼을 베푼 자들이고 주님께 궁휼을 베푼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대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궁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행한 작은 궁휼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에 등장하는 의인들은 자기들이 왜 칭찬받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긍휼이 마음이 저들의 삶에 일상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긍휼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긍휼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며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하였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은 자가 결국 예수님을 환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마지막 때에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법과 원칙은 잘 따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하심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논리와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온갖 법들을 다 동원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신 주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